자,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조금 전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었죠?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그냥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도 그랬어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또 부담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본문도 아니에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기를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주목해야 돼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자,
잘 모르겠으면 누가복음 14장 25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4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까? 수많은 무리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리 속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토해낸 말씀이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 이미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자, 잘 모르겠으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부분만 읽으면 이렇게 잘못된 대답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잃은 양의 목자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비유,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세리들과 죄인들은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것을 보며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아버지의 마음 깨닫고 회개하며 제자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먼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나쁜 청지기예요.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예요. 이 주인의 것을 잘 경영하고 관리해야 했는데 그는 주인의 것을 함부로 낭비했어요. 자기 것처럼 사용했어요. 어느 날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청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당신이 하던 일 빨리 정리하시오. 당신은 이제 해고당할 것이오. 그렇게 주인은요, 이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냈어요. 그 해고 통보 받고 이 청지기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나 해고당하면 뭐 해서 먹고 살지? 막노동하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요.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습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빨리 당신의 차용증서 가져다가 여기다 50마리라고 쓰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습니까? 밀 100석입니다. 빨리 앉아서 당신 차용증서 갖고 와서 여기 80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는 생각해요. 내가 실직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지? 나쁜 사람이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지 못해서 해고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문서 위조하고 있어요. 이거 문서 위조죄죠. 또 주인의 돈을 횡령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떤 이득을 취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횡령죄, 배임죄까지 추가해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8절 한번 볼까요? 자,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주인이 이 나쁜 청지기를 칭찬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주인은 왜 이 나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 주인이 무엇을 칭찬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오늘 주인이 칭찬하는 것이 뭐죠? 이 청지기가 한 어떤 지혜로운 일이에요. 지금 이 청지기의 사람됨, 이 청지기의 됨됨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전히 그에 대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딱 못 박아두고 있어요. 됨됨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어떤 일이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그가 한 어떤 일이 지혜로웠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5절, 6절, 7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청지기가요, 해고 통보받고 한 일이 뭐죠? 사람들의 차용 증서를 바꿔주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차용 증서를 바꿔줬어요.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의 차용 증서를 50말로 바꿔줬어요.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의 차용 증서를 80석으로 바꿔주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기름 100마를 50석으로 바꿔주고 밀 100석을 80석으로 바꿔줬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조금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았나요? 여기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 이런 게 보이던데. 이 청지기는요, 기름 100마를 50말로 바꿔줬어요. 자, 그럼 밀 100석은 얼마로 바꿔줘야 됩니까? 50으로 바꿔줘야죠. 그런데 얼마로 바꿔주었어요? 80. 기름은 50이나 깎아주고요, 밀은 겨우 20만 깎아줬어요. 왜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당시 사회를 조금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그냥 원금만 갚으면 됩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반드시 원금에 대한 이자가 있어요. 당시에도 이자가 있었어요. 기름에 대한 이자율은 100%, 밀은 25%였어요. 완전 엄청난 이자율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이자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들의 법에 의하면요, 이 이자 받는 행위는
금지되는 행위였어요. 그것이 신명기 23장 19절에 나와요. 내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신불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보면 같은 형제들, 같은 민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다른 민족이라면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같은 민족들, 같은 형제들에게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것이 그들의 법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자 받았을까요? 지금 이들 안에서는 이자 받는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법은 이자 받지 말라고 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이자 받았을까요? 차용증서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했어요.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총 갚아야 할 금액 얼마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요. 그냥 원금의 이자를 합해서 차용증서를 써버린 거예요. 기름 50마를 빌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차용증서 썼을까요? 기름 100마리라고 쓴 거예요. 이자율 100% 적용한 거죠. 밀 80석 빌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자율 25% 하면 20비죠? 그래서 100석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럼 본문 다시 보세요. 오늘 이 청지기가 기름 100마를 어떻게 깎아주었다고요? 50말로. 밀 100석을 어떻게 깎아주었다고요? 80석으로.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자를 깎아줬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빌린 것이 50말이고 또 다른 사람이 빌린 밀이 80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자를 공제해줬다라는 거예요. 당시 청지기들은요, 월급이 따로 없었어요. 주인의 것을 관리해서 그 이자를 자기 몫으로 챙겼어요. 엄청나게 챙겨 먹은 거죠. 이 청지기는요, 자기가 받을 몫의 이자를 공제해 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해고당한 후의 삶을 위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청지기가 해고당하고 나면 이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빨리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자신이 청지기로 있을 때 그 이자가 자기의 몫이 되는 거지, 자기가 해고당하면 그 순간부터는 그 돈은 자기 돈 아니에요. 주인은 어차피 원금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는 생각 끝에 채무자들 부른 거예요. 불러서 이자 공제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미래, 즉 해고당한 후의 삶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댐데미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비록 불의한 청지기지만 자신의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했다는 점을 칭찬한 거예요. 자신이 해고당한 후의 삶을 지혜롭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칭찬한 거예요. 어차피 주인에게는 어떤 손해도 없어요.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너희들 제자 되기 원하니? 그렇다면 너희들도 미래를 준비해야 돼. 노후 준비하라는 말 아닙니다. 너희들도 죽음 이후의 삶을 계획해야 돼.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들에만 주목하지 마.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돼.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들의 눈은요, 단지 이 세상의 것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늘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제자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자의 눈은요, 단지 이 세상의 것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늘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8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옳지 않은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지혜로울 줄 아는데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저 멀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뭘까요? 자, 저 따라해 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청직이다. 나는 청직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말이 정확하게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으로도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청지기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죠?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오이코모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오이코모노스. 이 말은요, 원래 가버너,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는 사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기 위해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요? 청지기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를 또 따라해 보세요. 큰 소리로 따라해야 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자, 한 번 더. 나는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니죠. 관리인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신명기 10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시편 50편 10절 11절은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셔요. 우리 인간은 누구 걸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는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해요.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자꾸 참견하고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쳐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제자됨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 다 내 거 그러죠. 커서도 내 거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어떤 현상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경영하라라고 했는데 다스려야 할 것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 시작해요. 주인 행세하면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지 착각하면 잘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다스려야 될 대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 예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차 청중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어떻게 해요? 뭐 만들었어요? 모세가 올라갔을 때 뭐 만들었어요? 금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송아지는 섬겨야 할 대상입니까?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까? 다스려야 될 대상인데 지금 그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스려야 될 대상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다스려야 될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재물 누구 겁니까? 대답하기 싫죠? 아마 대답하기 싫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재물 잘 다스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 때문에 벌벌 떨어요. 그 재물 모으는 데만 인생을 다 허비해요. 나에게 있는 재능, 여기서부터 조금 대답하기 좀 쉬울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재능,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도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내 자랑거리로만 삼아요. 그러다 보니 누가 내 재능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한번. 누가 앉아있는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나를 시험하시기도 하셔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오해해요. 사람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환경,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 올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 탓만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포기해버려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야 돼요. 나는 오늘 다스리고 있는가, 지배당하고 있는가? 지배당하고 있다면 무엇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가? 무엇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가? 돈에 벌벌 떨고 있다면 돈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고요. 매일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오해하고 있다면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고요. 자꾸 환경 탓만 하고 있다면 환경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믿음 누구 겁니까? 사실은 이 믿음도 하나님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믿음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해서 생긴 건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생긴 건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 은근히 드러내며 자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자기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막 드러내다가 어느 순간 푹 주저앉고 어느 순간 그냥 뒷걸음질 치고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도요, 잘 다스리고 경영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의 믿음 잘 관리해야 돼요. 내 것인 줄 알면요, 자신감만 생겨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자신감 가져요. 나는 그래도 절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안 변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 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주님 믿었는데도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경우들 있죠? 그게 괜찮은 경우예요? 정말 잘못된 경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있습니까? 청지기의 삶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고 선포되어지는 순간
우리 믿음 생활이 달라져요. 청지기의 삶을 고백하는 순간 채워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돼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필요 없고요. 오해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그때그때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매몰된 채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돼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어차피 내 거 아닌데. 주님이 도와주실 건데, 주님 건데, 주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지.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재물 잘 다스려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재물을 잘 다스려라라고 해요. 9절 볼까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 이것은요 그냥 세상의 재물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쁘게 벌어서 좋은 데 써라, 이 뜻 아닙니다. 이미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무슨 말이에요? 돈을, 여기서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할게요. 뭐 물질, 재물 이렇게 표현 안 할게요. 돈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구제하는 데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행위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구제 활동에도 힘써야 되고요, 선교에도 힘써야 돼요. 어느 교회를 가나 이런 주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지 무슨 선교야.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나 있는 주장들이에요. 우리 교회 건물부터 지어야지 그 다음에 구제 활동할 거 아니야. 이게 뭔지, 뭐가 먼저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하면 안 돼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얘기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돈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4년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 그거 확실하게 느꼈어요. 개척교회 시작하고 4년 되었을 때 저희 교회에서 매달 나가는 선교비가 450불이었어요. 지금 저희 교회보다 2배보다도 많았어요. 헌금이 많았을까요? 헌금은 한 달 평균 1200불 정도였어요. 한 달 평균, 한 주가 아닙니다. 한 달 평균 1200불이었어요. 교회 월세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950불이었어요. 교회가 망해야 됩니까? 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망해야죠. 예, 망해야 돼요. 이게 다른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전기세도 내야 되지, 물세도 내야 되지, 많아요. 교회가 운영될 수가 없어요. 서서히 망해 가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망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 망하면 야 이건 망했으니까 이제 내가 목회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좀 딴 것 좀 알아보자. 닭장사는 어떨까? 뭐 이것도 막 생각했거든요.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해요. 계속 채워져요. 망하지가 않아요. 계속 유지되며 나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상적인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물질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금해야지 교회가 유지되지? 여러분, 헌금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요, 나중에 보상 심리만 생겨요. 내가 낸 헌금이 얼마인데 나를 이렇게 대해? 이렇게만 해요. 여러분, 내가 헌금하지 않아도 믿음의 공동체는 유지돼요. 제가 그거 경험했다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헌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재물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는 게 헌금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과부의 2렙돈, 정말 보잘것없는 헌금을 더 기뻐 받으셨던 거예요. 헌금 이야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좀 조용해지죠?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반응이 이렇게 조용해질 거라는 거 알았어요. 어디 가나 조용해지거든요. 아마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도 여기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0절, 11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오늘 주님은요, 우리 돈을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우리는 이것을 큰 문제로 받아들여요. 근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문제래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13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주인 아닙니다. 이것 고백하며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 잘 다스릴 때 우리는 제자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믿음 생활도 그다지 모범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죽음을 앞두고 변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용서를 빌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자신의 죽음을 봤기 때문이에요. 오늘 청지기도 자신이 해고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눈이 떠졌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눈이 떠져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그러한 눈을 뜬 사람이에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은요, 이 땅에서 그 눈이 떠져야 돼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떠져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청지기임을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아 오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청직입니다. 제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겠습니다. 이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 삶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청지기의 삶임을,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